시편 59편 개역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듣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이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견뎌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눈 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크리스찬들은 거의 필독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땐 참 젊은 나이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을 읽은 책인데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C.S. 루이스 병진론자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맨 마지막에요. C.S. 루이스가 글을 마치면서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교활한 악마 삼촌 스크루테이프가요, 자신의 마귀 조카 워무드가 주고받는 편지를 모아둔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마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무 잘 진짜 표현해 주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의 편지예요. 스크루테이프,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당부를 합니다. 맨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써요. 절대 속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즉 마귀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알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는 의문이 들지라도 여전히 순종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마귀에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상황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요.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전도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시편 59편은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표제를 보면요, 파괴하지 말라라는 그 노래 곡조에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은요. 이거를 정적 상관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즉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도 잘 되고 다른 한쪽이 잘 되면 또 이쪽도 잘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요,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다윗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다윗을 의식했어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전장에 보내어 위험에 처해 죽도록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 매번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백성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마침내 앞에 앉아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간신히 피신한 다윗은 자기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요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다윗의 집에 보내 포위하게 하였고 체포하려고 집으로 군대가 들어갔을 때 사울의 딸인 다윗의 아내는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으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다시 군인들을 보내죠. 보내서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더라도 그럼 누운 채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차 다윗의 집에 갔을 때는 이미 다윗은 피신한 후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급한 마음으로 쓴 기도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여기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는요. 나를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빠가요. 갓난아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공중에 번쩍 들고 사방에 쌓여있는 적들의 손에 이 갓난아기가 손에 닿지 않게 그렇게 아빠가 자신의 아기를 번쩍 공중에 들고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아기의 생명을 해치지 않게 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나라의 용맹한 장군, 그것도 상당한 민심을 얻고 있는 장군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요, 아무리 왕이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반역을 했다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12절을 보면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함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거짓 소문과 다르게 다윗은 내게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절, 7절을 보면요.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나와 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스데반도 그렇고요. 중상모략으로 거짓말로 인하여 위험에 처인 사람들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억울한 누명이 풀려졌습니까? 아무런 풀려지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80%의 칭찬보다 20%의 비난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야,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라는 말이 나온대요. 80%의 칭찬보다 20%의 비만에 자기의 삶을 던진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마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놓여 있어요. 나를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문이 든 수밖에 없는 그 두 사이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한국에서 자영업자 20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특히 청년들 섬기다 보면 정말로 성경 공부를 끝나고 클럽을 가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건지 주무시려고 오신 건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사람들은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반대로 봐요. 우리는요, 사람의 죄만 보고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밤새 술 마시고 놀던 사람이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일날 비록 와서 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작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하고 어둡고 죄는 크게 보고요. 성령님이 그 삶에서 일하시는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10년, 20년이 지나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삶에 온다는 거예요. 그랬던 청년이 러시아로 땅끝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거 너무 작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9절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이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16절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는 거,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다쳤을 때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도요,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요, 걷는 것이 얼마나 수월해집니까?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으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더 수월해지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삶이 변해도 너무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별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도 그것은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럭저럭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숨 쉬면 모든 순간이 사명이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면 오늘 하루 사명이고요.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그러면 주님 보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의 간증과도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 간증은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 간증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한 떠돌이 고아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봐주는 이 없이 외롭게 살아왔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러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으로 고통스러웠고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상처로 인해 그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 입으로는 독이 스며 나오고 눈에는 나도 모르는 피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냐 항상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 사람이 종종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는 좋은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불이 났고 그의 부모는 그 청년이 아기였을 때 불 속에서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를 꼭 안아서 화염으로부터 아이를 지켰고 다행히 그 가족은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종종 접하죠. 그러나 구출이 되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심한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돌아가셨고 아이만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요, 화상을 하나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온몸으로 그 아이를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삶이 자신이 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를 버렸던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들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함을 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도 내어주시는데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은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요, 예수님이 입성했었을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겠구나. 메시아겠구나. 나를 구원하소서. 아,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구나.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봐도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바라바에게 희망을 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라바는요, 성경에 보면요, 성 안에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강도라고 부르죠. 강도라고 불렀던 그 바라바는요, 로마 제국에 맞싸워 싸운 정치범입니다. 이걸 21세기 말로 바꾸면요, 독립군이었다는 얘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그가 강도 같은 거죠. 사람들은요, 저 힘없는 예수보다 차라리 독립군인 바라바에게 희망을 거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요,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요? 내 눈앞에 저렇게까지 잔인할 만큼 바닥까지 힘들게 육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화가 나고 또 바닥에 바짝 엎드려. 그러다가 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또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내가 미쳤나 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닥으로 치게 하실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 나쁜 사람 순서로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되나?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교회로 쫓아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교회에 내 발로 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다 이해되고 내 눈에 다 보이면 하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게 하나님의 지혜시고 은혜입니다. 진리는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반응을 할 때, 그때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이해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쩌면 고난은 필수품입니다. 필수죠, 고난은. 이 세상의 삶이 고난하고 고단합니다. 우리 모두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묵묵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의 고백처럼 세상은 정말로 악하고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견디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영원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조용히 불러보며 주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뜨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리시기까지 죄인의 허물을 덮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여지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대못이 박힌 것처럼 내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